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가 이렇게 장마가 온다고 할지라도 꼭 이렇게 새벽 시간만 또 비를 먹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 욥기 19장 말씀은 욥의 답변입니다. 앞에 18장에서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질문하고 변론하고 공격합니다. 이제 그 빌닷의 질문에 대한 욥의 답변이 바로 욥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미 한 바퀴가 돌았고 지금 한 바퀴 반을 돌고 있거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 질문을 했고 또 여기 수아 사람 빌닷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반이 좀 이제 지나간 포이죠. 그래서 갈수록 더 격정적이 되고 더 뜨거워지고 또 어찌 보면 언어라든가 모든 것이 더 직설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우리는 아픈 환경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위로하려고 왔는데 그냥 욥의 죄를 지적을 해서 빨리 회개하고 다시 복을 받으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진행되면서 격정적이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욥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욥의 대답의 전반부는 친구 빌닷과 그 친구들을 향한 아주 격정적인 토로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을 욥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사실은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집을 부수듯이 너희가 말로 내 마음 심령을 뒤집어 놓고 다 부셔놓고 있다.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까지 나를 괴롭히겠느냐. 그런 얘기죠. 3절을 제가 했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10번이라는 거 꼭 하나 둘 셋 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나를 너희가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려서 학대하는 게 아니라 말로 욥을 괴롭히고 사실은 뺨을 한 대 때리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이지만 말로 그를 공격할 때 그것이 비수같이 그의 마음에 꼽히는 거죠.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너희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너희가 잘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내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내가 죄가 있다고 치자.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시작.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마음대로 나를 욕해라. 마음대로.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 허물이라는 건 물론 이제 허물과 제약이 우리에게 있는데 직접적인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는 없지만 원죄는 욥이 인정하고 있는. 내게도 실수가 있고 내게도 허물이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근데 너희들에게도 허물은 있지 않느냐? 너희가 참으로 내가 자만해서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욥 자신이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욥이 죄도 회개 안 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의롭다 그러고 그리고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 내게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빨리 인정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그렇게 증언하려면 마음 놓고 말해봐라. 그런데 사실은 나를 억울하게 나를 치고 애워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알아야 돼. 내가 내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고 있다는 걸 너희가 진정 아느냐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지금 나를 이렇게 치고 계신다.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나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지금 포위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는 그걸 아느냐?
너는 내 죄가 이 재앙을 불렀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물로 포위하고 계시고 나를 억울한 저리에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 대한 불만, 친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 그 얄팍한 지혜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데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너희가 참 지혜를 가졌느냐 하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불평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모든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주 이제 줄줄이 친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다고 내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말씀을 안 하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이 땅에는 정의가 없어. 왜? 약한 자가 부르짖으면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누군가 응답해야 돼. 약한 자를 보호해 줘야 되고 그 신원을 회복시켜야 돼. 근데 이 땅엔 정의도 없어. 왜? 하나님이 침묵을 시키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자, 8절 말씀,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내 길에 장애를 둬서 내가 앞으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이것은 어둠이라는 건 사망과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사망을 두셔서 파멸을 두셨어. 9절에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영광이라는 건 내 명예야.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얼마나 그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했겠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흠잡을 데 없는 의로운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겠어요. 또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던져버리셨어요. 나의 영광을 걷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이 관모라는 건 면류관이야. 자랑스러운 면류관. 동탄하면 누구? 그분은 훌륭한 분이야. 그분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돼.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면류관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벗기시고 나를 진흙탕에 던져버리셨어. 이걸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을 나무 뽑듯 싹도 뽑아버리셨어.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사면에서 나를 다 허르시니 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나는 이제 죽었어.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뿌리채 뽑아버리는 시니 내가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왜 진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원수처럼 여겨. 응?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왜 그러시는 거야.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유를. 마치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치고 공략하는 것 같아.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마치 성을 공격할 때 성이 워낙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 또 하나의 언덕을 만들어요. 경사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보다 더 높은 언덕을 해서 글로 통해서 성 안으로 뛰어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군대를 동원해서 길을 도둔다는 건 길을 높이 언덕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포위해서 진을 치고 있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근데 친구들은 그걸 몰라. 욥은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결국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갈 때는 같이 밥 먹자는 사람도 많고 골프 치자는 사람도 많고 놀러 가자는 사람도 많았는데 아침부터 전화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내가 부도나고 내가 망하고 내가 병들면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 욥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줄이 다 끊어져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의 줄이야.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한 번씩 경험해야 돼. 여러분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잖아. 그렇죠? 내가 주님에게서 외면받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를 다 외면해. 형제들까지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이런 절망감.
그러나 오직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오케이, 합격이다 그러는 거예요. 합격이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깜짝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야. 그러나 역시 아브라함은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녀인데 제가 못 들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으로 끌고 가서 거기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이제 됐다. 너가 나를 너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세상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긴다면 주님은 합격점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도 그렇죠. 주님만을 붙들 그런 믿음의 대상이 돼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욥도 이제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어. 다 낯선 사람처럼 돼버렸어. 자, 친척도 나를 버리고 동포도 나를 버리고 형제도 나를 버리고. 자, 13절 14절 읽고 넘어갑니다. 13절 14절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아멘. 13절에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낯선 사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떠나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를 연단하려면 모든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려.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기존 교회에 있다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형제가 다 없어졌대. 자기 형님, 누님들이 전화도 안 한대. 왜 전화하면 뭐라 그럴까봐? 도와달라고 그럴까봐. 뭐 물어보지도 못한대. 요즘 코로나인데 개척교회 힘들지. 그랬다가 아유 힘들어요 누님. 그럼 어떡할 거야. 누나 처지에. 그러니까 아예 전화를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도 그래요? 내 동생이 개척교회 하면 내가 어려워도 그래도 야 힘들지 않냐. 내가 좀 헌금 보내줄까? 이럴 것 같은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형제들이 전화도 안 한대. 왜? 도와달라 그럴까봐. 나도 힘든데. 개척교회라는 게 그런 거야. 참. 근데 그게 실제 그렇다는 거야. 실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 연락도 안 한다. 평소에는 잘 연락도 하고 서로 왕래했는데 개척교회하고도 왕래도 안 해. 왜? 와서 또 돈 꿔달라 그럴까봐.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어려움 당할 때 형제들이나 한두 번이지 그 다음은 연락도 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전화번호도 바꾼대 그냥 전화 못하게 하려고. 왜? 자꾸 도와달라니까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힘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저기 뭐 도와달라고 하고 손 벌려봐야 한두 번이지 그 다음엔 도움도 없어. 반가워하지도 않아. 한 번도 난 개척교회 하면서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 왜?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도와달라고 하면 좀 도움 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더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끊겨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 모든 형제들과 한 관계가 친척들도 나를 버렸어. 가까운 친지도 나를 잊었는지 방문도 안 해. 또 심지어 아직 욥은 그래도 그 집에 종은 있거든. 욥의 집은 아직 있어. 어느 정도 재산도 아직 있고 욥은 왜? 뭐 자식들 집이 망했고 다 재산도 망했지만 그 집에 종들은 아직 떠나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욥을 어떻게 여기냐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종들도 불러도 대답도 안 해. 나를 낯선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여겨. 내 앞에서 종들이 어떻게 굽신굽신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종들이 이제는 우습게 알아. 왜? 우리 주인이라고 다 망해가지고 뭐 저렇게 피부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그 뭐 종들이 그렇게 굽신굽신한 게 뭐 있어. 종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비를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이 장막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지. 주인이 뭐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 그렇죠?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종들에게 뭐 간청하고 사정하지 않으면 종들이 끔찍도 안 해. 움직이지도 않아. 그게 현실이야. 그게 현실이야. 참, 그 세상은 그렇게 냉정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근데 교회도 그렇게 냉정하면 되겠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가 한 교회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도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때 냉정하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도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비정한 사람이야. 그 사람.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겐 물질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고 그게 그리스도의 공동체지. 안 그래?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참 감동받았어. 어떤 지자님이 직장에서 이제 명퇴를 당하고 생활이 막막해진 거야.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인들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사업하라고 사업자금을 대줬다는 거. 이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지자님이 혹 잘 되면 그때 교회에 헌금하면 되는 거고 이건 갚을 생각.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쉽지 않아요. 말은 쉽지. 실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는 뭐 교인이 사업하다가 부도 나오면 뭐 몇 억씩 도와줄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아.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교회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갖다 주고 쌀이 필요하면 쌀도 한 가마 사다 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보탬이 되는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고 바로 이런 교회가 예수품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야. 근데 교회처럼 냉정한 게 없어. 그렇게 찾아오던 구역 식구들 내가 망하고 뭐 명퇴당하니까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 전화도 안 해. 그때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죠. 이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세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자기 동포도 아니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를 그냥 두고 가지 않아. 유대인이 쓰러졌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아이고 저는 잘됐다. 나 핍박하더니 근데 아니라는 거야. 주님의 사랑은 다가가서 그를 상처를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까지 인도해주고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돕겠습니다. 이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뭐 형제가 어려움 당해도 마찬가지예요. 가난 구제는 뭐 나라도 못 당한다는데 몇 형제 가운데 형제 하나가 어려우면 다른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주자. 그러나 티내지 말자.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주자. 그래서 그 형제가 다시 일어날 수 하는 게 형제 아니야? 근데 어찌 보면 형제들이 이웃집보다 더 냉정해. 한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다 전화도 안 받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형제라면 그런 형제가 또 예수 믿는다면 그건 뭐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지. 불신자보다.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 형제가 잘 나갈 때 나는 얼마나 핍박하고 멸시했다고 자기 좀 배웠고 나는 못 배웠다고 자기는 좀 가졌고 나는 없다고 나는 전셋집에 사고 자기는 자기 집에 산다고 얼마나 괄시했는데 그래도 그가 부도나서 내 앉게 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잘됐다. 내가 복수 내 저럴 줄 알아. 잘난 체 하더니 망하지 망해.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럴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가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 돼야 돼. 근데 하여튼 뭐 욕이 어려움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심지어 뭐 아내들 형제들까지도 17절 18절 같이 10절 18절이면 시작.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 지나가는 애들까지도 욥을 조롱해. 전에는 얼마나 존경하고 소문났던 분인데 아내도 숨결조차 싫다는 거예요. 왜? 피부병에 걸려서 옆에 오지도 않아. 허리의 자식들은 자식이 없으니까 형제들을 가리키는 그런 원어로 설명합니다. 같은 부모 태어난 형제들. 또 친구들까지도 욥을 업신여겨. 19절 말씀 19절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오히려 미워해. 이 새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20절에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이거 피골이 상접했다 그러죠. 살이 다 빠졌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치아만 붙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곧 송장 같아. 자신의 몸이 자기가 봐도 그래서 욥이 자신의 처지도 너무 안타깝고 친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공박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서 친구들에게 동정을 호소해. 나 좀 도와달라고. 응? 왜 너가 나를 괴롭히느냐.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받게 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말이야. 에? 내가 이 뼈와 살이 이렇게 사탄이 나를 쳐서 내가 지금 이 피골이 상접한데 내가 뭘 남았다고 아직도 나를 공격하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저 긍휼의 눈으로 나를 좀 봐줄 수 없겠니? 오죽 있으면 욥도 답답하니까 친구들에게 사정을 하고. 자,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의 기록을 좀 남겨두고 싶었어. 내가 이걸 남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 여기서부터는 또 희망으로 이제 바뀌어요. 마지막은 23절 이상 제가 읽고 넘어가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것이 좀 영원히 잊어지지 않고 친구들이 나를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하나님도 내게 좀 얼굴을 돌리시면 좋겠다 하면서 너무 고난이 깊은 그 아픔을 좀 기록을 해놓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고백과 철필과 나비라는 건 지금의 연필 같은 거죠. 이건 이제 그때는 이렇게 연필이 없기 때문에 철필과 나무로 이렇게 돌에 그래서 부어서 글씨를 새겼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5절, 26절이 기막힌 구절이에요.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나의 메시아, 나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고난 속에서 계시가 열리기 시작했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 대속자가 누구야? 이게 메시아 예수님이야. 이걸 원문으로 보면 고엘인데 고엘은 이제 룻기서에 보면 그 보아스가 고엘 역할을 하는 거야. 내 남편이 죽거나 내 부모가 죽으면 우리 집에 기업을 물을 자, 내 땅을 이어받을 자, 또 나를 대신에 복수할 자가 바로 고엘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야. 내 대속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욥이 고백하는 거야. 나를 구원자. 이 대속자는 구원자라고도 말했고 내 죄를 대신 씻어줄 자가 대속자야. 내 빚을 갚아줄 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땅 위에 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화육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욥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 시대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두 다리로 굳고 서실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26절 읽고 26절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근데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마음속에 부활 사상, 내세와 부활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너의 대속자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가 부활을 해야 나를 볼 것이다. 그 내세와 부활 사상을 아주 강하게 이걸 누가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계시를 열어주면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음 후에도 내가 내세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부활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참 놀라운 고백을 지금 현실에 당하는 고통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욥이 계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그를 볼 것이라는 것. 27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초조함이 어떻게 내가 그분을 만난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된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긴장된다는 표현.
그러나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그를 볼 것이다. 여기서 그를 본다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나님은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은 불멸의 몸을 입으시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에 가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메시아 대속자 되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바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놀라운 고백이 욥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이 또 담대해졌어. 뭐라고 담대하느냐? 자,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인데, 너희 친구들이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이 욥을 어떻게 좀 괴롭히고 욥을 어떻게 좀 고통스럽게 만들까 하며, 너희가 이 재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이렇게 나의 죄를 회개하라고 내게 공격할지라도 그 결과는 뭐냐?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 심판장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야. 너희가 보니까 이제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분노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나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라. 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에요.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누가?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시면 너희도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왜?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욥이 이제 그 고백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대속자 되신 예수님을 그가 고백했더니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현실은 또 힘들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할렐루야, 맞아, 뭐가 두려워, 나 담대할 거야. 그랬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또 다시 오늘도 힘들겠구나. 이게 인간이야.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 붙들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